한밤중에 뒤척이며 이 아이는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마음 자식을 사랑하기에 더 깊어진 마음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강미숙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복이 되는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말, 기도, 공양.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공덕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때론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사는 54세 김 여사님은 요즘 들어 딸과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예전엔 사사건건 딸을 걱정하며 그렇게 해서 되겠니? 그게 무슨 직업이니? 라는 말로 아이의 선택을 자주 꺾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한 불교 강의를 들은 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스님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말은 활처럼 날아가 상대의 가슴을 찌른다. 말로 짓는 업이 가장 깊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은 딸에게 말을 하기 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답니다. 이 말이 이 아이에게 복이 될까? 상처가 될까? 그리고 처음으로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엄마는 믿어볼게. 그 말에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가 그렇게 말해준 거 처음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따뜻한 꽃이 되어 마음에 피어난다면 그것이 곧 업장이 되고 복이 됩니다. 부모가 늘 아이에게 안 돼, 그건 틀렸어라는 말만 한다면 아이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아. 내 마음이 그랬구나. 엄마는 늘 내 편이야 같은 말은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고 세상을 향해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여러분은 최근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셨나요? 그 말이 혹시 아이의 등에 짐을 하나 더 얹은 건 아니었을까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되기도 상처가 되기도 하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어의 가르침처럼 사랑을 담은 말, 진실하고 온화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2.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켜 자식에게 복을 전하는 법.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어릴 땐 넘어질까 걱정하고 크고 나선 잘못된 길로 빠질까 마음을 졸이죠. 그런데 그 걱정이 지나치면 부모도 지치고 자식도 숨이 막힙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는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이 잦은 음주에다 취업 생각이 없어 보여서 하루에도 12번씩 걱정이 밀려든다고 해요. 이러다 얘가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 들른 날 벽에 적힌 부처님의 말씀을 마주했죠. 걱정은 집착에서 나오고 기도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마음속 걱정을 기도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아이가 안전하고 지혜롭게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라는 짧은 연부를 매일 아침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불안하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이에게도 불필요한 잔소리가 줄었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기도는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쌓는 길이라 말합니다. 그 말처럼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의 걱정을 덜어낼 뿐 아니라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복의 인연을 잇는 길이 됩니다. 걱정은 혼자 품으면 병이 되지만 기도로 전환하면 공덕이 됩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허공에 말하는 것 같아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을 향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간절하면 하늘도 응답한다. 그 간절함이 담긴 기도는 때로 자식이 맞닥뜨릴 험한 고비를 막아주는 큰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 마음 그냥 품지 마세요. 오늘부터 그 걱정을 짧은 기도로 따뜻한 연불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복은 지나친 간섭이 아니라 조용히 뒷자리에 서서 마음을 지켜주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3. 현재의 평화로운 마음이 자식의 미래를 밝히는 힘.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돈, 집, 학벌, 인맥하지만 정말 오래가는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평화로운 마음이 곧 자식의 삶에 잔잔한 파문처럼 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경기도에 사는 60세 박 여사님은 오랫동안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속을 끓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자고 이해하자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쌓인 서운함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자식에게 푸념을 쏟아내고 말없이 냉랭한 태도로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들른 자리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연못은 구름을 맑게 비추고 뒤섞인 물은 진흙밖에 비추지 못한다. 그 순간 박 여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이 자식의 관계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음을 말이죠. 그 후 마음을 다잡고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느리에게 느끼던 감정도 부드러워졌고 아들과의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요. 자신의 평온함이 가족에게도 전해지는 걸 직접 느낀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전심전이라 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흐름. 말없이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그 감정을 품게 됩니다. 부모가 늘 불안하면 자식도 안정감을 갖기 어렵고 부모가 화가 많으면 자식도 분노의 기운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마음이 평화로우신가요?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부모의 표정 하나에도 자식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자식의 삶에 잔잔한 행복의 물결이 되리란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부모의 큰 공덕입니다. 4. 놓아주는 사랑이 진정한 부모의 공덕이 된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더 많이 챙기고 더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을 조이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본이며 놓아줌은 해탈의 시작이다. 부산에 사는 62세 정 씨는 최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귀국을 미루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언제까지 혼자 살게 할 거냐, 부모 생각은 안 하냐며 서운함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 씨는 아들에게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는 너를 믿고 기다릴게. 그 순간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놓아준다는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기에 자식이 자기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용기인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비라고 하셨죠. 내 방식대로 자식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결국 놓아주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손을 잡아주고 나중엔 손을 놓아주며 마지막엔 그 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품을 지켜주는 일. 여러분도 혹시 아직 자식의 인생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가 지금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부모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등 뒤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가장 멀리까지 보내줄 수 있는 부모의 큰 공덕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자식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는 부모에게 자식은 오히려 마음을 열게 되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뜻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요? 작은 감사와 일상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큰 복.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에 고개를 숙이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연다고 하셨죠. 작은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순간 마음은 넉넉해지고 그 기운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광주에 사는 55세 주부박 여사님은 남편과의 오랜 갈등으로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했을 때 처음엔 실망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본 불교책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작은 인연에도 감사하는 이는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니다. 그 말이 마음에 닿았고 그날부터 그녀는 감사의 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에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시선을 조금씩 키워가며 일상 속에 소소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와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너무 잘했어라는 말 대신 너 덕분에 엄마가 기쁘다, 고마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아이는 점점 더 자신감 있고 밝아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전해집니다. 부모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도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불평이 가득한 부모 밑에서는 자식도 세상에 대한 불만을 먼저 배우게 되죠.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바로 복을 짓는 시간입니다. 밥을 지으면서 가족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고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곧 자식에게 닿는 따뜻한 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셨나요? 잠시 눈을 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주어진 일상에 마음을 놓아보세요. 그 감사의 마음이 내일의 인연이 되어 자식에게도 큰 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6. 부모의 기도와 선행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인연의 법칙.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내가 한 선행이 왜 자식에게 영향을 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인연은 마음의 씨앗에서 시작되고 선한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서울 외곽에 사는 59세 남씨는 최근 매일같이 인근 복지관에 도시락 봉사를 다닙니다. 시작은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몸은 한가한데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무기력하던 아들이 갑자기 독서와 운동을 시작하더니 취업 준비에도 열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씨는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뿌린 것이 아이에게 닿았구나. 불교에서는 이를 업보의 연기라고 합니다. 나의 행위는
곧 나의 세계를 만들고 그 인연은 자식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부모가 짓는 선행과 기도는 자식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준다고 하죠. 기도는 마음의 울림이고 선행은 그 울림의 실천입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행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흐름이 끊기죠.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인연의 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짓는 공덕은 자식에게 그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그늘은 시원한 나무 아래처럼 자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때론 폭풍우 속에서도 아이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선행을 짓고 계신가요? 꼭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 가다 쓰레기를 줍는 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자식의 인생에 복의 길을 여는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물길이고 선행은 그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둘을 매일 쌓아가는 부모에게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가장 확실한 유산은 부모가 남긴 따뜻한 흔적과 선한 마음입니다. 7. 세 가지 공양 마음말 행동으로 쌓는 부모의 공덕. 불교에서는 세 가지 공양, 즉 마음의 공양, 말의 공양, 행동의 공양을 가장 큰 공덕의 길이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깊고 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공양은 물질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천에 사는 57세 이 여사님은 요즘 무언의 공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걱정을 잔소리 대신 연불로 바꾸고 가족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마음을 다잡고 좋은 말로 풀어내려고 노력하죠. 예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말로 표현하고 때론 화도 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법회에서 들은 스님의 말씀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말은 공양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정화하지 않으면 말도 행동도 흐려집니다. 그 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마음을 중심에 두고 말과 행동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의 눈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까지도 공양이라 여기는 살. 그 변화 속에서 자식도 남편도 더 밝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공양은 자식을 향한 바른 생각입니다. 걱정보다는 믿음, 집착보다는 자비의 마음을 담는 것이죠. 말의 공양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고운 말로 자식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행동의 공양은 말없이 실천하는 모습으로 자식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부모의 삶은 공덕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공양을 올리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곧 말이 되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자식의 삶은 저절로 복을 받게 됩니다. 공양은 절에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바치는 정성과 사랑,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불전의 공양입니다. 부모의 변화가 자식의 팔자를 밝히는 길. 우리는 종종 자식의 인생이 팔자라고 말하지만 그 팔자를 바꾸는 힘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부모가 짓는 말과 행동, 마음의 상태가 자식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기도, 작지만 반복되는 감사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놓아주는 용기와 믿음. 이 모든 것이 쌓여 부모의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 되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부모가 조금 더 평온해질 때
자식도 편안해지고 부모가 작은 선행을 쌓을 때 자식의 삶에도 복이 깃든다는 것을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말 한마디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또 다른 공덕이 됩니다.